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시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섬길 때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사람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하겠습니다. 아멘.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늘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66장 한 장 부르시고 우리 말씀드립니다. 찬송가 266장. 8장입니다. 268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빈틈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강력함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어
어린 양의 매우기 주만 믿도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모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만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천국 갈 때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가서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가서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단 말이에요. 아멘.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영혼의 구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늘나라 갈 때도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아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문제와 모든 것들 역경을 다 이기고 믿음을 가지면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서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긴 이기면 이것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 믿음.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시험, 환난 문제, 이 모든 일들 또한 죄악의 모든 유혹, 모든 사탄 마귀의 공격,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이 세상을 광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와 같다. 광야는 물이 없고 메마른 땅 그리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살기가 어렵고 힘든 세상, 물이 없고 메마른 그러한 땅과 같이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이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과 많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0장 5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그들은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애굽 땅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6월절 어린 양과 같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2절에 가서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것처럼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저 천국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하나님 가나안 땅에 간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서 저 천국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지만 이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아니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셨느냐? 그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시편 81편 10절에 가서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시편 81편 10절에 가서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이 다음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 시편 81편 17인데 틀리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의 가장 강대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같이 전 세계의 가장 강대한 패권을 갖고 있는 애굽 나라였어요. 근데 애굽을 다스리는 그 바로 왕을 하나님이 굴복을 시키시고 그 바로에게 바로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땅을 치니까 바로가 할 수 없어가지고 두 손 들고 항복을 한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능력이다. 10가지 재앙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또한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흑암재앙, 그리고 원역 전염병의 재앙, 우박재앙, 나중에는 장자들 다 죽이는 재앙, 이러한 모든 10가지 재앙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애굽 땅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애굽 나라를 할지라도, 애굽의 왕 바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어찌할 수가 없어 두 손 들고 항복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전능한 구원자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나왔을 때, 홍해가에 이르렀을 때, 뒤에는 애굽의 왕이 바로가 다시 마음이 변심을 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병거 600대의 병거 전차를 거느리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애굽의 모든 뛰어난 그 지휘관들을 다 거느려서 애굽 왕이 바로가 친히 앞장서 가지고 다시 그들을 잡아가지고 오려고 추격해온,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정군이 바로 왕을 손들어 이제 추격해오는데, 이거는 어찌 할 수가 없는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이 더 이상 추격을 못하도록 진흙 같은 어둠으로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깜깜하니까 전진을 못해. 그 사이에 하나님은 밤새도록 큰 태풍을 불어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버립니다. 갈라버려서 홍해바다를 그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 건넌 다음에 흑암을 딱 거두니까는 그제서야 보이니까 앞으로 추격해 들어가는데, 그때 그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그 두 바다를 합해버리니까 바로 왕과 600대의 모든 애굽의 전차와 그리고 모든 정말로 뛰어난 모든 지휘관들, 장군들이 다 거기에 일시에 몰사해버리고 말았다. 바다에 던지시고 바다에 다 빠뜨려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을 나타내시다. 이러한 전능하신 능력,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홍해바다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그들이 여러 가지로 고난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환경과 조건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렵고 고달프고 힘드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도움을 구하면 내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고 너희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이 어려움만 바라보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기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주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믿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편 78편 거기 19절로부터 22절까지 가서 보면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들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원망하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반석을 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이 쫙 갈라지고 반석 밑에서 물이 막 솟아나가지고 강물처럼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그 강물같이 흘러가는 그 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다 흡족하게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또 지나가다 보니까 애굽에서 갖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광야는 메마른 땅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서 또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19절로부터 22절까지 가서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광야에서 베푸실 수 있으랴. 그 다음에 20절. 그가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서 불같이 노하셨고 진노가 아멘. 거기까지 보십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빈정대면서 말하기를.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빈정대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베푸실 수 있겠냐? 식탁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무슨 능력으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느냐? 보라. 20절에 가서 보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물은 냈지만 하나님이 떡을 주실 수 있겠어? 고기 주실 수 있겠어? 여기 떡을 어디서 구해? 어디서 우리에게 고기를 줘?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그들은 믿지 않고 제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물은 줬지만 어디서 우리에게 떡을 주겠느냐? 어디서 먹을 걸 주겠느냐? 어디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겠느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빈정대면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들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화가 났다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듣고 노하시고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막 열받았어. 하나님이 열을 받았어. 하나님이 막 그 속에서 불이 나는 거야. 왜 불이 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여기 22절에 가서 보면 읽어봅시다. 이는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이 너무 열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듣는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민수기서 14장 28절에 가서 보면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밤의 말은 누가 듣는다 그랬습니까? 낮의 말은. 근데 우리 말은 하나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빈정대면서 에이 하나님 뭐 물은 줬지만 뭐 떡을 줘. 떡을 어떻게 우리한테 줘. 하나님 이 메마른 사막 모래 벌 뻔해서 어디에서 먹을 걸 줘. 어디에서 고기를 줘.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앙하고 에이 하나님 뭐 그런 거 못할 거야. 이렇게 불신앙하고 빈정거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한다. 그러면서 모세야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는 비록 종살이 했지만 배불리 먹고 고기가 막혀져서 노동은 했지만 그래도 고기 얻어먹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 먹고도 고기도 못 먹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믿습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 우리의 필요, 우리의 고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다. 구원이란 뭡니까?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지금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필요한데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를 공급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양식을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만은 생활의 구원 믿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고난이 임할 때, 문제가 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또한 우리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고통에서 우리가 평안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생활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긴 했지만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이러한 것은 못할 거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의 문제는 크게 보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에 비하여 너무 작게 봤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내가 당하는 문제는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게 보여. 아멘. 지금 메마른 들판에 떡이 없고 고기가 없는 것은 너무너무 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아서 그 하나님은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크게 봐야 돼요.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에 가서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만을 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만 해결하시고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은 네 힘대로 살다가 와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져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애굽 땅에서만 건져내시고 홍해바다에서만 건져내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 때 당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 물이 없을 때는 물을 해결해 주시고 떡이 없을 때는 떡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고기를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고기가 없잖아요. 고기가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자기들 장막 앞에서 전부 다 울고 정말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고기 먹여주마. 고기 먹여주는데 닷새나 하루나 닷새나 일주일 열흘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먹여준다.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아주 실증이 날 때까지 한 달을 먹여준다. 그게 모세가 나면 하나님 나하고 같이 있는 이 백성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되는데 그 200만 명에게 한 달 동안 어떻게 고기를 먹여주십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다 모아도 이 백성들 한 달 동안 어떻게 먹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랬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가지고 이제 바닷가에 있는 메추라기 떼를 다 공수를 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있는 그 장막에 다 덮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방 백리길에 높이 1m의 높이로 고기 창고를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100리길, 여기서 서쪽으로 100리길. 여러분 여기서 서울까지가 한 50km 되잖아요. 그럼 거의 서울 갈 정도로의 동쪽, 여기서 저 원주 갈 정도, 여기서 이천 갈 정도, 여기서 여주 갈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가 1m 정도로 완전 고기 창고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어떻게 줘? 여기서 어떻게 떡을 줘? 하나님이 하늘 물고 매일같이 이슬을 내리듯이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굶지 않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의 어려움만 바라보고 항상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결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이러한 항상 환경만 바라보고 문제 속에만 얽매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어디에 가느냐,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놓고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었을 때에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과 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우리가 가서 본 그 땅이 너무너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거인들이고 장대한 사람들이고, 여기 가서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너무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장대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소금은 견고하고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고 정말로 강한 민족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 너무너무 우리는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너무너무 우리는 힘이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못 간다 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그들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말을 듣고 낙심을 한 거예요. 낙심을 해서 야, 고생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왔는데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장대하고 강하니 우리가 메뚜기 같으니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들어갔다가는 저들의 간에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거기서 낙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부르짖으며 울며 통곡을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 차라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땅에 들어가다가 칼에 다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거기서 울며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나타서 이렇게 아까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고 낙심을 하고 원망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 사람들의 칼에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이곳까지 끌어다가 결국은 칼에 죽게 망하게 하려고 했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딱 나서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홍해도 갈르시지 않았습니까? 만남의 주량이 하나님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아말렉도 물리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입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는 것은 그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 보호자라는 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 신에 비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먹이라. 먼저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다. 밥이라. 우리가 들어가면 잡아먹을 수 있는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올라가자. 우리 능히 취할 수 있다 그랬어. 능히 취할 수 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우리는 메뚜기야. 갔다가는 칼에 다 죽어. 차라리 칼에 죽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게 좋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가지고 저 사람 칼에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밤새도록 낙심하며 울면서 통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서 14장에 가서 보면은 여기 가서 민수기서 14장 그 11절에 가서 보시면 1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멸시하겠느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리고 좌절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무시한다 이 말. 무시.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한다 이 말. 하나님은 지금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저 땅 백성들보다 뭐 더 강하겠어? 저 땅 백성들 앞에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작게 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너무너무 크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보지 않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백성들만 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강한 무기만을 보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을 보지만 환경도 보지만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만 가지고 내가 당한 어려운 문제, 내가 처한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것만 바라보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 환경 속에 눌려가지고 그 문제 속에 눌려서 나는 문제 앞에서 메뚜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저 문제 앞에 나는 정말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초라하고 무능하고 너무너무 약하게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라.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뭐 내놓을 거가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 무기력하고 무능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혼자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저 천국 갈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육신의 눈으로만 환경과 모든 조건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우리 메뚜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나는 너를 내가 땅 종이 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전능한 구원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살아가면서 환경에 눌리고 문제에 잡히고 또 죄악에 항상 넘어지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나는 이 모든 어려움에서 문제에서 다 이겨날 수 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보고 문제를 크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봉어리 되고 기목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고 저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정말로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고난당하니까 귀신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막 덤벼들어서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낙심했어요. 근데 마침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게 돼서 그 현장에 오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정말로 불쌍히 여기사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아버지에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읽어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는지 못 고칠는지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선생님 뭔가 하실 수 있다면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딱 듣자 믿으면은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 그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믿음을 믿기를 원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이 더러운 봉어리 되고 기목은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그 귀신이 즉시로 떠나가고 그 아이는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내가 못한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하혈을 하면서 정말로 이제 피를 흘리며 살았던 여인이라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하고자 하는 그 처방대로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처방을 다 했지만은 아무 효용이 없어요. 12년 동안을. 그런데 있던 돈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돈도 다 없어지고 이제 가난해지고 있을 집도 없고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들려도 나는 나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마가복음 5장 26절에 가서 보면 그 여자가 거기서 깨끗하게 치료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12해 동안 약도 어떠한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병이지만은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12년 동안 붙어 있었던 그 병이 순간에 사라져버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기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병으로 이제 정말로 약으로 안 되고 주사로 안 됐지만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내 병도 순간적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온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의 조그만 문제 하나 해결 못하실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수십억 가운데 수백억의 사람들 가운데 나 하나의 문제 해결 못하시겠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아멘.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 민수기서 14장 23절 한 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 시작.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아멘.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보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자기가 당한 문제를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되는데 반대로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은 너무 작게 봐서 우리는 메뚜기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낙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봐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봐야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로나 앞에 메뚜기와 같이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메마르는 광야 속에서도 백성들의 필요를 다 넉넉히 채워주셨어요. 코로나라고 해서 다 살기가 힘들고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비록 코로나를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나는 코로나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 아멘.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없지만 있게 하셨어요. 떡도 있게 하시고, 광야에 고기가 없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저 바다에서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그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환경이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을 크게 보고,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조건도 다 바꾸실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가 가로막혀도 홍해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메마른 곳에 없어도 하나님은 바다에서 고기를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코로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편안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우리 못 들어간다, 갔다간 죽는다, 그걸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못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간다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민수기 14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멋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보십시오. 우리 못 들어간다, 갔다간 다 죽는다 했으니까 그들은 못 들어갔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가자, 올라가자, 너희 취한다, 너희 취할 수 있다 하니까 갈렙은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해서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능히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그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이지, 그걸 믿지 않냐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나를 멸시한다,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무시당하면 하나님의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그 말 듣고 노하시고 화가 불같이 일어나고 열불이 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서 너희들 이제까지 인도해 줬는데 그래도 나를 못 믿어? 여러분, 지난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 죽었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열불이 난단 말이에요. 불이 불같이 화가 올라서 진짜 불이 불타올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 구원자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못할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이제 그 알아줄 때 하나님이 너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너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럼 너가 나를 알아주는 대로, 나를 인정해 주는 대로, 나를 믿는 대로 내가 해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쳐 못함이 없습니다.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메뚜기 되지 마시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문제를 밥으로 보십시오. 그건 내 밥이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담대하게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서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메뚜기처럼 작아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세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요즘에 코로나가 쭉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너무너무 무시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무시를 당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너무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너무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위신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오늘날의 시대가 됐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좌지우지해야지 세상이, 정부가 교회에 모이지 말아라, 뭐하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돼가지고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에 완전히 그냥 끌려다니는 이러한 초라한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그 위신이 너무너무 명예가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 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책 들고 거리를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전에는 그것이 당당했는데 요즘에는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것이 사람들이 의식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위대하시고 그 높은 그 이름이 정말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추락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작아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코로나도 다스리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코로나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겁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코로나니까 당연히 어려워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코로나를 알지라도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재워줬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래 너 그렇게 말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되게 해줄 거야. 세상 사람처럼 아유 어려워 자꾸 그런 말하면 그래 네 어렵다고 하지 그럼 어렵게 만들어줄게. 귀에 들린 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말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